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베헤못에 이어 리오야단을 들어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십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무기와 도구로도 이 괴물을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물의 으뜸인 베헤못처럼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인 리오야단도 통제하시고 다스리십니다. 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지의 동물인 베헤못에 이어 바다의 동물인 리오야단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리오야단은 구약에서 신화적 존재와 실제적인 존재의 모두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 둘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헤못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바다 생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베헤못과 마찬가지로 리오야단의 정체를 실제적 바다 생물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악어나 고래 혹은 수중 공룡 등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41장에 나온 리오야단에 대한 묘사와 맞는 동물은 지구상에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에서 나온 리오야단은 기본적으로 실제적인 피조물이긴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 알려진 리오야단에 대한 신화적 요소들을 사용하여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의 과학적인 눈에서 보면 실제적인 것과 신화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화적 세계관을 가진 당대 관점에서 보면 리오야단과 베헤못은 실제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리오야단을 낚을 수 있냐라는 것으로 1절에서 2절은 모두 낚시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0장 24절에서는 베헤못을 사냥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데 리오야단에 대한 질문은 리오야단에 대한 낚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를 깨다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사냥의 이미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리오야단이 인간에게 잡혀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인간의 손에 길들여져 소녀들, 즉 가장 연약한 인간들의 애완동물이 되게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은 3절에서 5절보다 조금 더 폭력적인 상황으로 비록 평화적 협상이 안 된다면 리오야단을 잡아다 팔거나 그것도 안 되면 죽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대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7절에서 많은 창을 가지고 그의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의 머리에 꽂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통해 인간이 리오야단을 잡는 것도 죽이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에 리오야단을 잡는 모습은 전쟁 시 포로를 다루는 모습과 유사한데 일단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를 묶어서 옵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협상하게 되며 그들을 노예로 삼거나 혹은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즉 하나님은 욥에게 리오야단과 싸워 이길 수 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8절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만약 인간이 리오야단을 실제로 접하고 그와의 전쟁이 어떨지를 생각할 줄 안다면 결국 리오야단과 전쟁을 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결론을 통해 리오야단은 결코 인간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9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독백으로 하자가 나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리오야단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인간을 비웃으시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리오야단과 싸울 엄두도 못 내는 주제에 감히 세상 만물의 주인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손해를 하나님께 갚아주셔야 한다고 말할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서 말하는 인간은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결백을 밝혀주셔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피조물인 리오야단에게는 꼼짝도 못하면서 감히 창조주신 하나님께 대든 형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알려주기 위하여 리오야단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십니다. 다음은 13절에서 34절입니다. 13절에서 34절은 리오야단의 모습과 뛰어남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오야단에 대한 묘사는 인간의 리오야단을 이길 수 없다라는 앞부분의 결론을 반복하는 수사적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15절에서 17절은 단단한 비늘에 대한 묘사로 바람이 통과할 틈도 없이 빽빽하게 붙어있는 비늘의 모습이 강조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인간의 작살이나 창이 결코 리오야단의 피부를 뚫을 수 없습니다. 18절에서 21절에는
리오 야단에 대해 실제적인 모습이 아닌 신화적인 모습이 반영된 시적 표현을 하는데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불을 뿜는 용과 같은 모습입니다. 22절에서는 잠시 강력한 힘을 가진 목덜미에 관심을 가지다가 23절부터는 가죽에 대한 묘사로 주로 가죽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슴 부분은 돌처럼 단단한데 그것으로 인해 리오 야단이 일어나면 용사들도 두려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유가 26절에서 29절에 나오는데 칼, 창, 투창, 하살촉, 몽둥이, 물맷돌 등 모든 인간의 무기들이 그에게는 무용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칼이나 투창이나 하살이 전혀 꽂히지 않고 쇠나 몽둥이도 쥐푸라기같이 여긴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공격에도 리오 야단에게 해를 입힐 수 없음을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의 불가사리나 서양 중세의 드래곤을 연상시킵니다. 30절에서 32절은 리오 야단의 움직임을 묘사하는데 리오 야단의 아랫부분은 날카로운 토기 조각처럼 되어 있어서 진흙 위를 지나가면 그 위에 날카로운 자국을 만들어 놓으며 물속을 헤엄쳐 다니면서 그가 지나는 곳마다 엄청나게 많은 기포를 만들어내어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혹은 향수 기름을 만드는 솥이 끓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런 끓는 물과 같은 기포는 리오 야단의 힘과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리오 야단이 지나간 뒤에 일어나는 하얀 포말이 크고 넓고 깊어 시커멓고 깊은 바다 전체를 백발처럼 하얗게 만든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리오 야단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온 바다를 전부 하얗게 만들어들 정도로 크고 위력적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은 리오 야단에 대한 결론으로 리오 야단은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용맹하며 높다고 하는 모든 자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왕으로 그려집니다. 즉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 번째 연설을 마치셨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말하는 것은 이런 리오 야단을 과연 누가 통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생물을 통제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리오 야단에 대한 표현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과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런 리오 야단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한 이것을 물리셨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며 이런 하나님께 항의하며 따지듯 말한 욥에게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철저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리오 야단의 모습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한편 이 두려운 동물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 놓여 있는 사탄의 세력과 악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정복할 수 없는 위협적인 존재처럼 보이는 고난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당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신 주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겸손함을 배우게 하소서. 크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리오 야단을 볼 수도 함부로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